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권면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면 얻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음료로부터의 이 보호, 그게 2장 16절로 19절 단락이에요.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제 히브리 문학이 이제 반복되는 낱말하고 평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너를 음녀가 뭘까 할 때 다음에 행에 나올 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해서 음녀와 이방 계집이 이렇게 평행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녀가 이방 계집을 얘기하는구나. 그가 어떤 사람인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어요. 짝을 버렸어. 조강지처를 버린 자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예요. 짝을 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죠? 그의 집은 사망이에요. 그의 길은 스올, 그러니까 사망이 스올이에요. 지옥이라 이거예요.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질 못해요. 그에게 음녀에게 가는 것.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망으로 기울인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영생에 반대돼서 대조되는 걸로 나오는 게 뭐죠? 영원한 형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막아주는 게 누구냐면 16절의 주어인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 여기 보면 아버지가 지금 자기 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말로 호린다 이 말이에요. 말빨이 세다는 거죠. 속칭.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은 그냥 다 그 말에 홀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입술에 기름 바르고 침 발라가지고 호로록 하는데 얼마나 말이 귀에 와서 짝짝 달라붙고 가슴에 와서 탁탁 꽂히는지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냥 호로록 넘어가고 그냥 그 치마폭하고 품 안에 폭 빠져버리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응?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방계 집이다 이런 거에는 이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데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에게 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여자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이 고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이제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결혼에 서로에게 충실하겠다 해놓고 나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 오늘날도 뭐 적지 않게 온 세상이 늘 그래왔고 그래왔어요. 이 한국도 참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앞서간다 보기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참 이상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가치관 그래야만 마땅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음녀예요, 음녀. 이 여자. 그래서 이제 이 음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해방되는 것,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이 잠언서의 5장과 7장의 거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지혜보다도 지혜로운 여인, 지혜를 이제 영어를 보면 레이디 우먼이거든요. 이 레이디 우먼 지금 이제 의인화하고 있는 건데 지혜도 여기 영어 성경 보면 레이디 위즈덤이에요. 레이디 음녀도 이제 우먼 폴리 그래갖고 FOLLY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는 음녀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 음녀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남편 짝을 버리고 5장 18절도 나오고 이사야 54장 6절 이스라엘을 또 그렇게
간음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잊은 거예요. 서약과 맹세에 내팽개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의 아내가 그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말, 이게 음녀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자는 어리석은 자, 그거를 이제 의인화시켜서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인이지만은 양다리 걸쳐거나 혼합 종교, 우상 숭배도 같이 하고 자기 세상의 탐욕을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를 기복신앙으로 만드는 것 같은 거,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아예 모르는 세상 사람을 갖다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선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되게 우스운 얘기예요. 그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교회 나와도 지옥 가는 사람 있습니다. 누가 지옥 갈지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 거예요. 잠언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하는 게 이제 결혼인데, 여기 이제 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를 갖다가 결혼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영적 진리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탄에 매이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기도 하면서 한 다리는 어디냐면 사탄, 죄의 종에다 건치고 있는 거를, 이런 거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음녀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하는 걸로 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녀간의 결혼에 빗대어서 영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고, 이게 구약에서도 이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를 음녀 혹은 간음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숭배하고 그러는 거를. 이제 기본적인 차이점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이웃과 맺은 그 약속, 그 신의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리석음, 음녀의 집을 찾는 것이 창녀의 집을 찾는 거하고 같다고 1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망과 죽음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고 그게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의 집을 찾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면서 이제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해요. 이게 이제 길로 비유를 하는 거죠. 길이 어디로 통해 있냐면 길목이 그게 사망의 길목이고 죽음으로 내려가요. 수올, 지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생명길이 없어요. 리턴, 회로가 없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것,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죽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안겨주는 그 어리석음, 그거를 아예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진리를 여기도 보면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았으면 우리의 삶도 양다리 걸치지 않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근데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 음녀가 누굴까? 이 음녀는 뭘까? 이게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지혜 없이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근본적으로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그 다음에 어리석음,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음,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생명, 영생에 관계된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하죠? 영원한 형벌과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겪지 않을 텐데,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에 지금의 즉각적 충족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고요. 당장 겪어야 되는 그 고통과 무시와 조롱과 육체적 고통, 그건 말도 할 수 없이 힘든 겁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갓난 참 힘들죠. 그렇다고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 벗어난다. 그래갖고선 생명의 끈을 놓는다. 그러면 속된 말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보다 더한 고통 속으로부터 이제 영원한 세월로 빠지는 겁니다. 미리 가서 그걸 겪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뭐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이겨낼 길도 있고 영원한 형벌 지옥 수월로 내려가지 않게 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할 살 길이 찾아오는 겁니다. 죽고 나면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생명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여기서 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로. 어떻게 뚫고 가요? 예수님이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겪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통하지만 하루하루 버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가고 그 지나간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빛의 세월, 놀라운 천국에서의 소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혹시 허락하시면 우리를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로 이 땅에서도 기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의 절대적인 섭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또는 서는 날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버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된 자고 빛된 자예요. 알면서도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 그 다음에 분탕질 이런 걸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홀로 서지는 못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꼭 이렇게 이 지혜 얻어서 우리가 생명길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음녀와 아버지 사망으로 우리를 떨어지는 것을 막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헛된 것 썩어질 것 잠시 쾌락 속에 젖지 아니하도록 붙드소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시간에 잇대어 사는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붙드시고 도우시고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